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0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려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으로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 제가 한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과 얘기를 하다가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리고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분을 이렇게 보면은 뭐 부유한 것도 없고 또 가정적으로 뭐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것도 보이지 않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 정말 한동안 제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질병도 찾아오고 또 자녀들은 속을 새기고 자녀들이 자기 앞길 찾아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다 컸는데도 집에만 있으니까 속이 탄 거죠. 그래서 우울한 가운데 이렇게 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도저히 이 답답하고 너무나도 마음이 초조한 가운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자기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기 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아픈 몸이 좀 이제 아프지 않고 또 그 자녀들도 뭐 좋은 직장 가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직장을 찾아가는 자녀도 있고 남편은 뭐 속을 안 새기지만은 그래도 많이 벌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직장에 붙어서 많은 월급 받지 않지만은 그래도 월급을 이렇게 꾸준히 받아오른 거에 대해서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이런 과정들을 어려움들을 내가 겪어놨고 보니까 이것이 소소한 나의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평범한 것이 내가 행복한 것인지 몰랐는데 내가 좀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고 나 보니까 뭐 큰 건 아니지만은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그 자체가 소소하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나를 보내고 있음에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어보지 아니하면
환난과 시련을 겪어보지 아니하면 내가 소소한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는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면서 그 평범한 삶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자기에게 바뀌어서 왔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많이 놓쳐버리잖아요. 너무 평범하고 자기에게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게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된다는 거죠. 19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계속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줬죠?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는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셔서 누구든지 풍족하게 먹고 남음이 있도록 줬어요. 그러니까 그날에 주신 만나는 그날에 먹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겨두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나눔의 법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주신 그 풍족함의 만나를 오늘 나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배고픔 없는 사람이 없도록 다 나누어서 먹으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질 때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2배를 주셨어요. 2배를 주셔서 이 7째 날에는 안식일에 지키라고, 주의를 온전히 지키라고, 6째 날에는 2배를 갑절로 주셔서 그 만나를 먹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뭐냐? 오늘 19절의 얘기는 남겨두지 말라는 거죠. 남겨두지 말라고. 남겨두지 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그것을 남겨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겨두는 사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와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는데 남기는 것은 뭐죠? 혹시 만나가 내려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굶을 수 있으니까 만나가 내려지지 않으면 그 만나를 남겨뒀다 먹으려는 계산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참 지혜 있고 똑똑한 같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만나를 주실 때에 남겨두지 말라는 거죠. 이 의미 속에는 너희들이 전폭적으로 나를 믿고 의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털이에요. 근데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에 의해서 예?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 일반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자기가 아껴뒀다가 혹시나 만나가 내리지 아니하면 그 만나를 먹기를 원할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의도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은 너희들이 전폭적으로 나를 의뢰하라는 것이죠. 너희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이죠. 예? 근데 이게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예? 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식을 얻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계산을 하고 살아가지 않았나요? 근데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만 매일 아침 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적으로 나 여호와만 의지하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때때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지만은 질병이 찾아와서 또 속으로 앓는 병을 통해서 힘들어 하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내게 맡기고 나를 의뢰하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참 감사하다, 참 행복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강력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된 뜻이 있지 않냐는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날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 아니하면 굶고 만나를 주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은 바라보면서 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도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염려를, 너희의 염려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면 너희 염려를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알아야 되냐면, 먼저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예?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삶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는 거예요. 네. 그럴 때에 매일같이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굶지 않도록, 우리가 힘들지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시대에도 만나면서, 이 시대에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항상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도사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남겨둔 이유도 거기 있을 거예요. 불안하게 하기 위해서. 속삭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맡기지 않으니까, 불안하니까 만나를 남겨둔 거죠. 예?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확신한 가운데 틀림없이 내일도 주시고 모레도 주시고 만나가 끊이지 않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예? 그렇게 남겨두지 않았겠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와서 도사리는 거예요. 도사리면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만나를 내일 주시지 않으면 네가 땡땡 굶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내고, 그래서 숨겨두고 남겨서 내일을 준비하는 거죠. 예? 악한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띄어내도록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항상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요 금방 우리 넘어집니다. 어제는 불타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깨어있지 아니하면 사탄에게 넘어져서 불타는 신앙이 꺼져가는 불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뢰하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결국은 냄새가 나고 썩고 마는 거예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만나가 매일 아침마다 주는데, 예?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아마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예? 내일 만나가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굶으니까 만나를 남겨두는 거죠. 예? 그게 참 이성적이고요, 합리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남겨주지 말라는 강력한 말씀을 하신 거죠. 만약에 이 남겨두지 말라는 말씀에 우리가 따르지 않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불신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일도 싱싱한 만나가
주어지는데 굳이 하루를 묵혀서 남겨둘 이유가 없겠죠. 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불신이 있기 때문에 남겨두는 거예요. 만나를 남겨둬서 만나가 주어지지 않냐면 그것을 대신 먹겠다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죠. 근데 지금은 이 시대에 보면은 이게 굉장히 너무나도 올바른 판단이고 이성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남겨두지 말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남겨두지 말라는 것은 내일도 내가 책임지고 모레도 책임지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안하고 초조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간구했는데 될까? 그렇게 해주실까?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도사리면서 그 의문점을 더 크게 부풀립니다. 너는 참 바보 같아. 네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똑똑한 놈이 왜 그래?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냐고 맡기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 말씀대로 따르지 않냐고 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뻐하시겠냐고요? 예? 왜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것은 불신인데 하나님이 그를 신뢰하겠냐고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서 기도는 찰떡같이 했는데 딱 몸은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맡기지 못하고 의리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만나를 남겨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리고 내 손에 만지듯이 나타나지 않아도 마치 보는 것 같고 듣는 것 같고 서로를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것 같이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이게 신앙이죠. 우리 눈으로 딱 보이고 따놓은 당상인 그런 상황에서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뭔가 일이 좀 잘 되면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운으로 됐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만나를 남겨둬서 저축하는 정신, 얼마나 좋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계산이고 판단인가.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저축해두고
문제가 생길 때 그걸 가지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참 똑똑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불신인 거예요.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이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습니다. 나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요즘 시대에 바보같이 지혜 있게 살아야지, 지혜 있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도 속으로 그렇게 또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의리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기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항상 반대적인 것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냄새가 납니다. 그게 썩는 징조가 되는 거죠. 지금은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지금은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지속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그 마음이 상실해지면은 결국에는 냄새가 난다니까. 냄새가 하나님 예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냄새가 나요. 결과는 썩어 버리는 거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찾아와요. 고통스러운 환경도 찾아와요. 내가 생각했는데, 내가 판단했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착오로 인해서 결과가 좋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리하고 맡긴다면 불안하고 초조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벌레가 생기고 썩고 맙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20절 초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입니다. 순종. 예? 모세에게 말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예? 순종입니다. 순종. 왜 순종하지 못하죠? 세상 욕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세상 욕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지, 세상 욕심을 버리면 100%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만나를 남겨두는 것. 왜 남겨주지 말라는 말에 순종하지 못했죠? 욕심 때문에. 욕심. 자기의 판단,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옳다고 생각됐는지도 모르겠죠. 결과는 뭐냐?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벌레가 생겨요. 벌레. 좀 남는 음식 남겨두면 알뜰하고 아끼는 저축 정신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나쁘다는 차원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순종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은 우리가 손을 얹고 2022년을 살아가는데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이라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를 그를 사랑하게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동으로 나타날 거 아닙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면 행동으로 옮길 때에 뭘 우리가 체험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순종함으로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지식적으로. 성경도 많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받지 못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데에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한다 해서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돼야 돼요.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만 좋다. 보통 2022년 새해 되면 어떤 교회마다 말씀 한 권씩 줘요. 뽑아가지고 가져가는데 그 말씀만 가지고 말씀이 참 감동을 준다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한 거죠. 예?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치고 깨닫게 하시고 한 말씀은 뭐냐? 예? 전폭적으로 나를 의뢰하고 맡기고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2022년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맡기십시오.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러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가 굶어 죽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때에 내가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기적적인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온전히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